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지킬 것은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킬 것은 지킨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목숨 걸고 달려가듯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사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 천국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생, 천국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생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천국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영원 불변의 약속일진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까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러야 하는 노래가 있었고 지켜야 하는 노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힘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킬 것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피로회복제 음료 광고 문구처럼 지킬 것은 지킨다는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인생살이가 힘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4절에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 또는 환경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장기 불황의 그늘이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리 겁먹고 알아서 포기하고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나에게 지킬 것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마귀도 항상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이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들에 풀 하나도 뽑히지 않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킬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붙잡고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흔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킬 것을 지킵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명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이뤄주시고 지킬 것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헛된 일에 투자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킬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바울사도를 바라봅니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땅을 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